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바로 한번 우리 소율이 문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돌아보려고요. 띄워졌나요? 네네, 좋아요. 네, 한번 제가 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2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모든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사용해서 소율이 문답을 처음부터 1문부터 해서 언제 시작했죠?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율이 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주제별로 이렇게 몇 문부터 몇 문까지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문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문 그리고 3문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3문에서 이제 첫 번째 1부와 2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4문부터 38문 안에 나와 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를 들면 작정, 그리고 창조, 그리고 우리들의 죄, 섭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2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법으로 요약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0계명이다라고 소율이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또 요 근래에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계명부터, 아니 그 이전에 서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계명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인데요. 먼저 계명의 서문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준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준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충만하시며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서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계명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들도 배웠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도 함께 배웠습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은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이 굉장히 빨랐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너무 느리죠 또?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라는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명령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확장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배워왔어요. 그냥 이 계명들을 겉으로만 이렇게 지키면, 누군가를 살인을 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다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죠.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명을 배우고 지킨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어떤 나라든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다루고 있는 그 나라의 정신들, 어떤 나라의 정신을 헌법이 이제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 위엄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계명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십계명의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됐고 이제 십계명을 마치면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지난 다음에 소요리 문답은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82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답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타락 이후죠. 타락 이후. 인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것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뭔가 막 선한 존재들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선해 보일지라도 간간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이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참 악하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도 뭔가 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막 악하거나 누군가를 찔러 죽인 우리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강력한 질투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웃의 것들을 마음껏 탐내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행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참 죄인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인 기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부당한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회적 조건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이 학대나 방치나 버림을 받는다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 마땅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들이 때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도 우리는 간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에,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려고 할 때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 안에 그래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향한 경향성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소요리 문답도 타락 이후라는 단서를 굳이 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할 때에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행동만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는 상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도 금지하기도 하고요. 탐심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음욕을 품는 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가보자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일단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어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행동으로 죄가 이어지기 전에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에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우리 스스로를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루터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그 자체로 구부러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곧은 상태가 아니라 구부러져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로 너무 깊게 휘어져 있어서 사악하고 구부러지고 악랄하게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로 너무 깊게, 너무 많이 휘어져 있어서 사악하고 구부러지고 악랄하게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하나님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극한의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행위만 봐서는 자기중심성을 바로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죄인 것 같은 일뿐만 아니라 가장 선해 보이는 일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선행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자기 희생적으로 보이는 일,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인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네, 오전 말씀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선해 보이는 일, 가장 선해 보이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저겠죠? 네. 역사상 가장 초월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언제든지 그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제가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왜 가르치세요?
들어보니까 일단 다 죄인이라고 하고, 일단 다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엄중하게 지키라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또 다른 교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15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십니까? 라고 딱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계명들을 10가지의 이 계명들을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 그리고 마음까지도 한번 비추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악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 저의 모습을 좀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라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요리 문답은 죄의 경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죠.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쁜 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의 경중에 있어서는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줍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죄가 더 무겁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가 더 많은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직업과 은사와 지위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본이 되는 경우에 짓는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극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분의 증언과 일하심을 거부하는 죄를 다른 죄악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죄의 본성과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며 죄를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노케 하면서 동시에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고 자만하게 죄를 짓는 것들을 조금 더 무겁게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때와 장소도 구분합니다. 주일이나 다른 때, 예배 때, 예배 직전이나 직후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거스르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나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탐내는 것,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죄악들, 그 누구에게도 적발되지 않은 채로 적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법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꽤나 괜찮은 평판을 챙겨가면서 삶을 영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하는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법정에 서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받은 형량에 따라서 조금 알아볼 수가 있겠죠. 혹은 그 형량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그 죄가 사해지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죄의 크기를, 그 무거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소요리 문답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계속 죄를 가르쳐요. 또 이 부분에선 특히 더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게 참 불가능하겠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어떠한 고민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기로 하고요. 죄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저 죄에 대한 고민을 과거의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활력은 금방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도 생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감사하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도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작게 볼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작게만 보일 겁니다. 빚진 자에게 3,000원을 탕감해 주는 것과 3억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 감사의 크기가 너무 다를 겁니다. 이 두 경우 중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3억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3,000원짜리 죄인인데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실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작은 감동과 작은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우리를 안전케 하신 그분을 향해 감사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요한일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들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는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지혜를 주는 그런 조언자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주일에 듣는 복음이 그저 일주일 동안 지친 나의 마음의 한 켠을 따뜻하게만 만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만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의 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비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무에 대해서 한 그 말씀에 너가 순종한다면 너는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명령을 들었지만 첫째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신, 자꾸 일부 예배랑 연결이 돼요? 네. 이상한데 아무튼 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무에 대해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동일한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나무로 된 십자가에 오르셨죠. 죄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처럼 사는 행위를 말한다면, 그런 마음을 말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해야 할 자리로 오시는 것을, 마땅히 당해야 될 자리를 차지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잎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죄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의 이력서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이력서를 가득 채운 죄의 내력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만드신 그 토양 위에,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그분이 만드신 나무에, 그분이 지으신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소그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책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의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정도로만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